떠들면 복 달아난다고 숟가락으로 맞았고, 다리 흔들면 복 달아난다고. 근데 저는 알아요. 떠들지 못하게 한 거는 작은 음식을 가지고 여러 식구가 먹는데 떠드느라고 한 숟가락으로 덜 먹을까봐 저는 아버지들이 그 마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제 그렇게 아무튼 이제 우리는 자랐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쟤는 대학을 도대체 왜 할지 모르겠는데 오직 왜 대학을 왔어요? 부잣집에 시집 가려고. 너무 어렵게 전쟁 세대를 거쳐오면서 이 부모들은 오직 자식 굶기지 않으려고 전쟁 세대를 겪은 어머니 아버지는 오직 자식 굶겨 죽이지 않는 게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신분 상승. 내 새끼들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 하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죽어라고 일하셨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대학 몰렸고 대학 다 보냈습니다. 그게 베이비 부모 시대예요. 58년도에 태어난 그 수많은, 지금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세대가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키워냈어요. 그런데 그때 부모님들은 무식하셨어요. 왜냐? 아니 일제치하 살고 전쟁을 치러냈는데 뭘 언제 교육받을 시기에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 배움에 한이 많았어요. 그 되도록이면 딸들도 다 대학 보내려고. 근데 또 한편에서도 이런 적도 있어요. 애가 하도 많으니까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애가 하나 있으면 대표로 공부를 시키고, 제 친구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친구 4명은 공장 가서 일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오빠를 의사를 시켰어요. 그 오빠가 의사가 됐습니다. 서울대를 나와서 피부과 의사가 됐는데, 아니 어느 날 열쇠 새겨가지고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잣집 딸이 오빠를 낚고채 갔어요. 그렇게 공장 다니면서 공부시켜놓은 오빠를 1년에 한 번도 못 봐요. 이 잘 사는 집 며느리가 기세가 너무 등등해서 그 앞에서 죄인처럼 살아. 그런 세대가 우리 세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때 대학을 나오고 재능도 있고 능력도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장래 꿈 희망에 진짜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현모양처. 예, 진짜 현모양처가 있었어요. 제 꿈인데. 그래. 정말 현모양처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현모양처를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게 또 당연했어요. 왜냐? 대학 잘 나와서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럼 그 세대는 뭘 했습니까? 마지막 시부모를 대소변까지 집에서 모셔낸 세대. 그쵸? 그렇게 하고 대학까지 나와서 재능이 있어도 어떻게 살아냈어요? 전업주부로 살아낸 세대가 알아서 큰 세대입니다. 그게 어쩜 마지막 세대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자기 내적으로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게 있으면 항상 자기를 건드려요. 편안할 때는 괜찮은데 어느 날 돌아서 앉아있으면 나는 뭐지? 할 때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나를 건드려요. 나도 그때 참 노래 잘했는데, 나도 그때 피아노 잘 쳤는데, 나 그림도 잘 그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현모양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들이 어떡합니까? 내가 못한 꿈을 자식한테 전가를 시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딸들에게 뭐라고 키웠어요?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너는 그리고 참지 마. 왜냐? 자기가 좀 참고 살거든요. 억누르고 왜? 현모양처니까. 그러면서 그 딸들을 키워냈습니다. 그 딸들이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키워내다 보니까 정말 어떤 엄마들은 저는 그게 웃기지만 슬픈 얘기인데, 나는 우리 딸 설거지통에 손 한 번 안 담그겠어. 그 자랑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 말을 할까요? 자기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배우기까지 했는데 설거지통에 손 담고 평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은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그래서 라면도 못 끓이게 하고 지가 입었던 속옷도 못 빨게 했던 게 바로 알아서 큰 세대의 어머니들입니다. 그 엄마들이 키워낸 아이들이 대신 그 아이들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얘기하는 규범이 없는 세대. 이 아이들은 어때요? 엄마한테 아이를 맡기는데 네이버에서 배워서 엄마를 가르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콩나물 부치다가 맛을 잘 모르겠으면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맛이 아무래도 엄마 맛이 안 나. 이러면 아유 그 뭐뭐 넣었는데 뭐 좀 더 넣어봐. 막 이래서 그렇게 했던 세대라면 이 아이들은 인터넷으로 음식하는 걸 배웁니다. 엄마가 그렇게 넣으면 안 돼. 그건 엄마 때문에 그렇지. 아니야 요즘 다 이렇게 한 세대가 한 세기를 100년이라고 그러죠. 한 세기 아니 한 5세대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제를 겪어내고 전쟁을 치러내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빠르게 변한 거예요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신앙도 모든 게 시간은 저 앞에서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때는 아닌데 하면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혼한 연예인들이 이혼하면 텔레비 못 나왔어요. 20년은 넘었나 보다 그치? 어찌됐거나 못 나왔어요. 예. 그리고 TV에서도 자식 있는 호레비가 처녀장가는 가는 드라마는 있어도 자식을 가진 돌싱녀가 총각 시집 가는 건 없었어요. 그건 어떻게 돼요? 그 엄마가 내 눈에 뭐 들어가기 전에는 흙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도 우스갯소리로 누가 어떤 아들이 흙을 한 사발 퍼왔더래요. 엄마 이거 놓고 이제 그만 나 결혼할게 나라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랬던 세대를 우리가 너무 빠르게 지나왔어요. 우리 어린 날부터 막 착착착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제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불륜이 문화가 되고 동거가 문화가 되고 어떻습니까? 정말 뭐 황혼이요? 남사스럽게 있는 어른들이 그런 걸 꺼내지도 못하고 이제는 왜 그럴까요? 이제는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5월달에 제가 꼭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 그렇다면 예전에는 우리 윗세대까지만 해도 아들을 못 낳으면 안 됐었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대를 이어야 되니까. 우리 윗세대까지만 해도 대를 이어야 되는 건 여자의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감당 못하면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소용없었어요. 어디서 여자를 데려다가 애를 낳아도 시바지 있었잖아요. 대리모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죠. 그런데 버젓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를 잇는 게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죠. 왜요? 요 일전에 9번 KBS 1에서 끝난 드라마 거기 보면 그 애가 의사의 여자애가 정자 제공을 받아서 태어난 아기예요. 여자가 남편이 불임이라. 근데 그놈이 정작 여기만 제공을 한 게 아니에요. 어디다 제공한지를 몰라. 지난번에 뉴스에 크게 났죠. 어떤 남자가 한 의사 지망생이 외국에서 뭐 그게 퍼져나간 게 100명이 넘대. 어떡하려고 그래 도대체. 그러면은요 정말 나중에는 형제지간인지도 모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변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가 변했습니까? 대 있는 거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 안 낳아도 되죠. 왜 그럴까요? 이제는 이혼을 하게 되면 내가 아이를 여자가 데려가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면 성 바꿔도 돼요. 나도 그래서 그게 궁금한 게 있잖아. 그럼 이 여자가 또 이혼하고 딴 남자를 또 성 바꾸고 그럼 어떡하면 되지? 나중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철저하던 그 대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여자를 갖다가 그렇게 학대했던 이 나라가 이 시대 그 시대가 오늘에 와서는 여자들은 한풀이 하는 거야 지금. 얘네 우리한테 그래. 근데 그때 사람들 다 죽어버렸는데 뭐 어떻게 지금 남자들한테 그럼 불쌍하잖아. 안 그래요? 지금 남자들은 지네들도 지금 태어나지 그러고 싶었가니 이제는 정자를 제공받아서 아이를 낳고 누구 저 일본 연예인 우리나라에 와서 걔도 정자 그것도 저 미국인가 그지?
그러니까 그럼 그 애는 나중에 근데 그거는 좀 나는 아직 그 나이 있잖아. 나는 노인인가 봐. 좀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다 싶어요. 만약에 아기가 결혼은 안 했는데 아기 낳고 싶으면 아기 키우고 싶으면 능력도 되고 환경도 되고 인격도 된다면 입양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혼자 사는 사람에게 아기 안 줍니다. 입양 안 시켜줍니다.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고양이는 돼. 나 오늘 고양이 한 마리 또 데리고 왔어요. 좀 많은데. 자, 이제는 배다른 가족이 배가 성은 같은데 정자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끔찍한 사건이 이제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 사건만 있으니까 이제는 뭐 사람도 만들어내는 세상인데요. 자, 우리는 자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내 부모를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담 현장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게 왜 정서적인 갈등이 심하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 아니면 형제 간에 원 부모와 건강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살이 넘었어요. 아니면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 하면요. 엄마는 얘네들 남이어야 돼요. 독립을 안 시켜요, 엄마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친정엄마가 쳐들어와. 부부싸움 했는데 시어머니가 걔 난리를 쳐요. 얘네들은 사소한 걸로 말다툼했거든요. 한 며칠 지나서 그냥 둘이서 꿍지락꿍지락 하면 너무 갈 일이야. 근데 부모가 갈라놓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삶과 신앙이 일치가 안 하는 거예요. 뛰어나야 돼요. 20살 넘으면 돈도 주면 안 돼요. 성인이야. 나 지금까지 나와서 20년을 투자해서 돈 들여서 대학 졸업시켜놨잖아요. 한 해 대학 졸업하는데 뭐 전부 걔한테 들어간 돈이 몇 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랬으면 등골 좀 그만 빼야지. 아니 부모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이 아이들이 근육이 생기고 회복이 되는 거를 부모가 자꾸 막는 거예요. 젊은이는 반드시 넘어져 봐야 돼요. 넘어져서 거기서 본인이 자기 손을 짚고 일어나 봐야 다음번에 그렇게 안 넘어지고 그렇게 세게 안 넘어지고 그때 생긴 근육 가지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그래야 본인도 성취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훌륭해서 이거예요. 그때 성취감보다요. 도파민이 언제 더 많이 나오냐면요. 내가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자기 자존감도 올라가고 배짱도 올라가요.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를 30, 40대 지금 밀레니얼 세대 이 아이들을 부모가 아직도 시집장가는 보내놨는데 끼고 살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인격이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을 가진 이 엄마들이 얼마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엄마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본인들은 옳은 줄 알아요. 그게 교육 현장에 있어 보면, 상담 현장에 있어 보면 교회는 그것도 안 그래요. 왜냐면 교회는 뭘로 눌러버려요? 은혜로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볼 때는 목사가 제일 편한 것 같아. 극한 직업이라고 막 그랬는데 아니야. 또 그런 면에서 보면 목사가 좋긴 좋겠다. 교장 선생님도 못해요. 그거를. 학교 선생님도 못해요. 옛날에는 엄마들이 어때요? 부모는 언제 제일 약해져요? 내 새끼 맡겨놓은 곳에 가서는 을이 돼요. 요즘에는 아니에요.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자식 인생의 뿌리는 부모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어찌되었거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네 자식들이 잘못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치더라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앞서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앞서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걸어온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야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게, 니는 그냥 엄마 말고 따라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뭘로 얻어낸 거예요? 피눈물로 얻어낸 거잖아요. 그 피눈물을 가르쳐 주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또 한 세대의 어른으로 살 수 있게, 죽을 때까지 어린애로 살지 않게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자식은 부모의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제 우리 간섭적으로도 있고 지금 교회는 30, 40대 젊은이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뭐 통계학적으로는 100만이 나갔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100만이 넘습니다. 집회를 가보면 젊은이가, 오후 예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젊은이가 없어요. 전멸이야. 오전 예배는 왔다 갔는지 모르겠으나 전멸입니다. 예전에는 강사가 하나 초청돼 온다 그러면요, 안 나오던 사람도 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옛날이여 같아. 그런 날은 다시 이제는 올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만 알려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40대에서 40대가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 안 나오는 게 교회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래도 우리 때라고 해서 또 미안한데, 우리 부모님께 신앙 물려받아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설령 나가서 못 지키더라도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3번 싸울 거 2번 싸우고, 그쵸? 어찌됐거나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막 나한테 감동을 받아서 누가 막 교회를, 집사님을 보니까 교회 따라가고 싶어요, 이렇게는 못 살았지만, 그래도 교회라도 다니는 사람이 다르네, 이 소리는 들었어요. 그쵸? 그렇게 우리는 지켜왔어요. 우리 때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안 와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삶의 능력은 결단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타는 장작은 꺼집니다, 금방. 그런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요즘 젊은 것들이라고 하기에는 이 아이들의 삶이 너무 퍽퍽해요. 지금 애들 다 직장생활 하시죠? 지 혼자 벌어서 먹고 살면은 괜찮아요. 그냥 럭셔리하게 살 수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결혼을 하는 순간 둘이서 벌어도 서울에서요, 월급쟁이가 여러분 평생 번다고 좀 몇십억짜리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왜냐? 둘이서 몇백만 원씩 벌어봐야 애를 벌써 맡겨야 되죠. 학원 안 보낼 수가 없죠. 얘를 학원을 안 보내면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얘는 사회성을 기를 곳이 없어요. 반드시 사교육비는 다 나가야 돼요. 고물가 시대죠. 차는 다 굴려야 되죠. 차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사는 게 그래요. 집 구할 할 수 없죠. 죽어라고 벌어도 허덕이면서 사는 젊은 세대예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투쟁하듯이 살다가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서 와요. 오는데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그래 기도하면 돼 막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사이인가 헌금에 아니면 어른들의 그 세대 차이, 아이들이 자꾸 떠나죠. 여러 가지. 근데 1위가 뭔지 아세요? 젊은이들이 떠나는 통계를 냈는데 헌금이었어요. 애들이 요즘 젊은 애들 돈 문제에 무지하게 민감한 거 아세요? 그죠? 아니 우리 때는 미안해, 우리 때 라떼에서
지금 우리는 돈 얘기를 해도 그렇게 반박을 싸가지 없이 고개 쳐들고 대들지 않았거든요. 요새 애들은 돈 문제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어떻게 밥을 먹어도 딱 다 나눠요. 우리는 아유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살게요. 요즘에 저도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러기에는 한 서너 명이 나가도 돈이 너무 많아요. 뭐 기본 2만 원 한 사람들 2만 원 이상이 가야 되니 겁이 나서 누구한테 밥 먹자 말을 솔직히 확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에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때요? 돈 문제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계산 정확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정리 없이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쌀쌀 맞고 일어나 그러는데 그렇게 살아도 애들이 쪼들리고 살아요. 애 키우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교육비, 아이 양육에 고물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애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만큼 의지하나요? 기도는 또 우리만큼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든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 살았어요. 그 능력을 체험했던 세대가 우리까지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응답 받으면서 또 안 응답을 받아도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간 세대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치 아닐까. 애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 인생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죠. 우리처럼 신앙생활 우리 엄마들이 지금 왜 안 달붙달하세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걸. 근데 얘네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삶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니까 더 안 하죠. 몇 번 하다가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야 하나님도 앵간히 못 이기세요. 이렇게 끈기가 있으신데 우리 애들은 그 끈기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마지막 하나님만 믿어요. 아이들은 ATM기 믿고요. 제2금융권 믿고요. 병원 믿고요. 그냥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지금 5월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기도하는 어머니들에게는 365일이 가정의 달입니다. 이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어떻게 지도도 아니야. 우리가 이끌어 줄 수가 없어. 이 아이들에게 우리 뒷모습을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의 고민이에요. 어떤 뒷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 아이들은 부모의 앞모습 말고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데 나는 과연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시잖아요?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떤 등을 보이시겠냐는 거죠. 그게 우리의 고민인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떠난 아이들을 돌아오게 할 방법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애들은 어떻게 오게 해요? 저는 그 방법은 모르겠으나 있는 아이들 붙잡는 방법은 알아요. 이제는 어른들이 물러나야 돼요. 무엇으로 물러나느냐?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젊은 애들이 우리 마음에 들면 그 애는 약간 상담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에게 우리 만족 주지 못했어요. 그쵸? 그 생각은 우리가 안 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애들이 거슬리는 거를 애들이 싸가지 없다고. 우리 젊었을 때도 우리 어른들은 우리 보고 개싸가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리가 어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윗세대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기도하러. 그거예요. 그 부모들이 우리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우리 믿음이. 그때도. 지금도 우리 젊은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때도 우리 어른들에게는 우리 그분들 믿음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묵묵하게 기도하셨던 우리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 등을 우리가 본 거예요. 뒷모습을. 그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무엇을 찾아와요?
부모가 걸어온 길을, 우리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우리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젊은이들한테 하지 말고 아이고 잘했다 해주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돼요. 그 아이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했다 해주고 대신 우리는 잔소리하고 싶으면 얼른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지들도 알아요. 어른들이 속상할 때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왜냐면 나 옛날에 우리 어른들 기도하는 거 보니까요. 뒤에서 듣다 보니까 내 욕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때요? 그 듣고 돌아서면서 생각해요. 보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이제 이 5월 달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에게 등을 보여주셨던 그 어른들, 선배들의 그 믿음의 등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와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이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앞모습이 아니라 너희들 이러는 거 아니야 가르치는 앞모습이 아니라 묵묵히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이제는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내 첫 번째 적용은 내 자식들한테 먼저. 예, 이제 20살 넘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요, 여러분 지적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지가 넘어져 보고 엄마는 안쓰러워서 그러죠. 왜냐 아니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알던 시대와 우리 아이가 겪어가는 시대는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등만 보여주며 어느 날 보면 지들이 또 여기 앉아서 또 지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 어른이 이 5월 달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